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여러분의 시대의 소망 묵상을 돕기 위해 한 장씩 제가 감동받은 내용을 중심으로 리뷰하는 시간을 매주 화요일마다 갖고자 합니다. 물론 제가 경험한 감동이 직접적으로 여러분의 감동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수님을 묵상하실 때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짧은 리뷰의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시대의 소망 16장의 내용으로 함께 감동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에 대하여 요한복음 2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요한복음 2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지난 15장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에서 열린 혼인잔치에서 물 항아리에 채워진 물을 신선한 포도즙으로 변화시키시는 기적으로 그분의 첫 번째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의미에 대하여 우리는 지난 한 주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물이 변하여 포도 과즙이 되듯이 주님의 보혈이 흐르는 감격적인 삶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어야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후에 그분의 어머니,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중심지가 되었던 곳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 어부 출신 제자들의 고향이기도 한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가르침과 기적을 행하셨던 곳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나도 가버나움처럼 예수님이 사시던 동네에 살았다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그분의 집 주변을 기웃거리고 예수님과 친구처럼 지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가버나움은 예수님에 의해서 온 하늘의 주목을 받았던 곳입니다. 그러나 가버나움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그분을 배척하고 멸시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가버나움 같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많은 기적과 축복을 베푸셨고, 아무리 많은 진리를 우리가 배웠다 해도 주님을 영접하고 동행하는 진실한 삶이 없다면 우리의 운명도 가버나움과 같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가버나움에 그분의 육친들과 오래 머물지 않으시고 6월절 인파에 섞여 조용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저는 갈릴리 가나에서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도 전혀 들레거나 자랑하지 않으시고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인파에 섞여 조용히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작은 어려움에도 어쩔 줄 몰라 하고 조금이라도 자랑거리가 생기면 의기양양해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불쌍하게 느껴졌는지요. 그리고 어리석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조용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렇게 조용히 여행하시는 중에도 변함없는 열성으로 행하셨던 한 가지 일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가르쳐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올바른 의미를 진중하고 열성적으로 계속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성령을 통해 우리를 끊임없이 교훈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윽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정말 그곳은 그분의 성전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제사 제도와 성소의 의미를 알려주시고 솔로몬에 의해 건축된 성전은 정말 모두 바로 이분께서 친히 그 모습과 의미를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시대소망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 가운데 그들의 모든 제사가 상징하고 있는 분께서 인정과 존귀를 받지 못한 채 서 계셨다. 그분은 당신의 성전의 바깥들이 거룩하지 못한 장터로 변한 것을 보셨다. 신성한 군에는 일종의 거대한 환전소가 되어버렸다. 그곳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소란스러운 가축 시장과 같았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멀리서 오는 백성들이 희생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양 같은 가축들을 살 수 있게 하였는데, 이것이 오히려 제사장들과 관원들에 의해 돈벌이의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제사장들은 돈을 벌기 위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바쳐야만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백성들은 그들이 전해준 잘못된 가르침을 쫓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는 제사장들과 관원들에 의해 제물이 될 짐승들이 팔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 희생 제물이 어떤 의미이며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낮은 계층에 속한 사람들은 재물은커녕 끼니도 있기 어려운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얻거나 죄를 사함받을 기회를 전혀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은 모두 죄로 인해 그렇게 된 것이고, 병든 자들 역시 모두 죄로 인해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예수님께서 이런 성전에 이르셔서 이 모든 광경을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그 성전의 마당에서 부정한 생각으로 서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갑자기 벌벌 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슬슬 뒷걸음질 쳐 다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외모는 나사렛에서 온 행색이 초라하고 가난한 젊은 청년이었을 뿐인데도 말입니다. 그들은 무엇 때문에 모두 다 허겁지겁 도망했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분은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바로 그들이 예배하는 그 성전의 주인이신 구속주 메시아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그분께서 우리 시대의 교회를 보신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희생에 대하여, 그분의 구속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오늘날 정결케 하시려는 성소는 단지 하늘에 있는 성소뿐일까요?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의 성소를 정결케 하고자 하십니다. 하늘 성소의 정결은 곧 우리 마음의 성소의 정결이니까요. 오늘 우리의 마음은 그분께서 들어오실 수 있는 정결한 곳으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전의 뜰의 계단에 서서 준엄한 눈초리로 당신 앞에 있는 장면을 바라보신다. 그리고 몇 년 후의 일만이 아니라 여러 세기와 여러 시대를
내다보신다. 그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들에게서 감추어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상품화할 것인지를 보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의 감동으로 활짝 열려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겨져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함께 사시는 가버나움 같은 동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시대의 소망 16장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큰 기쁨과 변화를 얻게 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고 각자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기도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함께 거하셨던 가버나움과 같이 주님과 항상 함께 살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오가심과 사람들을 향한 그분의 정겨운 음성을 듣게 되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더럽고 추한 것을 내다 버리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더욱 기쁘고 즐겁게 정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저녁 그런 기도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